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그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 표적의 의미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성스러운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열심 순식간에 식어버리게 되었고요. 곧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말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합니다.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 배까지 타고 온,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수고 많았다. 나를 찾아주니 고맙구나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의 마음의 정곡을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어서 말하는 표적은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인. 표지판, 사인판. 즉 이 표적은 주님이 자신을 그가 이루시는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인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주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사인해 주는지, 무엇을 표해 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다. 떡. 그리고 그 떡을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단순히 떡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데 이 무리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선해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찾는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이 무리들 같이 예수님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뭐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27절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양식이 있음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영생하게 하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식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겠나이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는 범사의 주를 믿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그 앞부분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바람이 왔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놀란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 그 큰 풍랑 중에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범사의 주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잖아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는 일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생을 주신 주님을 이 붙드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더욱 열심을 내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아침에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범사에 의지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썩을 양식보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 그 상황이 비록 힘들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